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자, 오늘 음향 볼륨 괜찮지요? 네, 지난 주간에 마무리 작업 잘 해서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지 않게 또 소리 잘 들리게 잘 공사 마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1월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January라는 단어. 이게 고대 그리스 신 중에서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1월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야누스라는 이 신상을 보니까 얼굴이 두 개예요. 앞과 뒤로 얼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앞을 향해 있고 또 다른 얼굴은 뒤를 향해 있어서 한마디로 1월달은 그동안에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한마디로 지난 그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1월달이고, 더 나아가서 또 앞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또 주어진 한 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계획하는 날이 바로 1월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누스라는 이름을 따 제누얼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 이름 따서 만든 제누얼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 부활절 커맨시 축제를 마치고 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영일교회 우리끼리 주사원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실지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사명들에 대해서 또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선하게 주님 안에서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말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요, 이제 엘리야라는 당대의 아주 대단한 영적 거장,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라에 섰을 정도로,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가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 후계자로 엘리사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운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너 마지막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니?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영적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대단한 일들 내가 갑절이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 이게
영, 생명 또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요, 지금 영적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순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갑절이나 이렇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에 내가 붙들릴마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당대의 영적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리매김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듯 영적 지도자로 다시금 세움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첫 번째 기적을 오늘 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이야기하고, 제가 중요하게 콕 집어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기적이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19절에서 22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다시금 여리고라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고 또 여기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러나 물이 나빠서, 그래서 열매대야 잘 맺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하니까 과일들이 익기도 전에 다 그렇게 흐물흐물 떨어지고, 또 가축들이 물 문제 때문에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도 불임하게 되는, 이런 어떤 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문제투성이었던 그 물이 양질의 좋은 품질의 생수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사람들에게 정말 갈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물로 바뀌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요, 경치도 참 좋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물이 오염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근데 사실 물이 안 좋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너무나 중요한 도시여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버티면서 지낸 거죠. 자, 특별히 본문 19절에 물이 나쁨으로 라는 이 구절에서 나쁨으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해롭고 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악한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선과 악,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쁨으로와 같은 단어예요. 아주 안 좋은 그런 단어인 거죠. 더불어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면서 노아의 물 심판 얘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자, 이때 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쁨으로와 같은 단어예요. 또 시편 144편 10절 보시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여기서 해하다 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쁨으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리고 성에 흐르는 물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상징하는 이게 나쁨으로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외견상으로는 여리고가 참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참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의 문제가 나쁘니까 그 좋은 도시가 문제 있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심령이요, 딱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여러분 결국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러면서 남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데 나쁜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실존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두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런 인생들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나쁜, 다른 말로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는 흐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다 승진하시고 다 부자 되시고 또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거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기에는요, 이 다음 과정이 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좋은 거다. 정말 그렇습니까? 잘 돼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인해 망한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든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 또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뜻이 있다. 이거 바르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당장 자녀들만 해도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의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만큼 컸다는 거 아이들이 나중에 애 키우고 나서 아 이런 거 있었구나, 엄마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결국 자기도 모르게 경치는 좋아졌어요. 여리고성처럼 뭔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수가 오염됐네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생수가 말라 비틀어지고 또 뭔가 좀 왜곡되어진, 오염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계속해서 우리를 주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성공, 그런 승승장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우리 사실은 이 표가 2022년도 한 해 표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평생 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에 많은 사람 모이고 헌금 많이 거치고 또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하고 좋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애 때문에 서남목적에 갔다 왔는데 평일날도 사람들이 아주 복작복작 하던데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단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 많아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건물 커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함께 쓰임받아서 아름답게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이게 제가 영일교회에 소망하는 바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에게 원하시는 그런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경치 좋은 것에 취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인 생수가 오염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려야 할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내가 내 경험 의지에서 뭔가 잘 지혜롭게 해결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사는 먼저 깨끗한 도구를 준비하게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그릇은요 한마디로 정결한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 뭐라고요? 금그릇이면 되는 겁니까? 뭔가 비싼 그릇, 뭔가 좋은 그릇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남은 그릇 혹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으신다는 거예요. 반면 금그릇, 은그릇, 뭐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선한 것을 담으면 오염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잠언 2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새 그릇, 이것은요 반드시 오염된 것을 제거한 그릇이 돼야 내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이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르게 점검할 때 여러분 그 인생 비로소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큰 그릇 타령하면서 비싼 그릇 타령하면서 몇 평에 살고 싶은데 좋은 얼마쯤 몇 cc 차 내가 좀 뭐 이렇게 자꾸만 좋은 거 큰 거 추구하는 인생, 물론 좋은 거 큰 거는요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내 심령이 오염되고 있고 내 삶이 변질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죠? 썩지 않게 막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짠만 내라 이 기능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맛 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봐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좀 회복시키기 원한다. 너희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 정화의 기능이 있는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처럼 너희들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이 땅의 가치관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20년 정도 전인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불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TV에서 막 자랑하고 아니면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왜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느 순간 연인이라는 단어인가요? 하여튼 유동규 씨랑 황신혜 씨 나온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군요. 그 드라마가 나온 다음부터요. 불륜 관계가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요. 사람들이요.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 애인 있어? 아마 그 드라마 제목이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인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리고 그 즈음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간통죄가 사라지고 불륜, 이게 불자 들어가는 어떤 잘못된 이런 걸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의 어떤 마음을 불타게 하는 로맨스로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꾸만 자기 좋은 쪽으로 변질돼요. 나에게 맞으면, 나에게 유익하면 그렇게 껴다 맞추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걸 논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왜곡된 가치관, 왜곡되어져가는 이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정화시키는 그런 일에 너희가 바르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그런 맛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인터넷 댓글 보면 교회 비난 일색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때에도 교회 비난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영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비난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난 정도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사기꾼이거나 더 못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볼 줄 알고 말 그대로 좀 더 착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횡령하고 착복하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단 제껴두고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마시자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너희들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개독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이 속내를 쭉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교회 안 되는 우리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대치의 문제가 비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도덕적이기 원하고요. 더 윤리적이기 원하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자,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며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라며 그런데 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너희들 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너희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건데 하면서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비난 우리가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기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비난,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사람 통해 보니까 내가 느끼네.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그 비난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 선교단 활동하면서요. 그 팀을 이끌었던 한 목사님 저의 멘토 같은 분이었거든요.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 활동을 8년 정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분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8년이니까요. 그러면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까지 올라가야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가까워지니까 단점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까 예전에 매력적이었던 장점을 바라왔던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이죠?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가까이 섬기면서 어느 순간 실망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목사님이 저의 멘토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저의 쉽게 말해서 너무나 모델링 같은 분이었는데 제 기대치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깨닫게 하셨는데요. 너의 높은 기대치로 자꾸만 상대방 재단하여 들지 말고 너 그 부족한 부분 너 보인다면 그 부분 채우려고 너에게 그 자리에 허락한 건데 왜 판단하고 비판하니? 그게 보이면 그게 못마땅하면 네가 그 부족한 부분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녹아야 된다. 너가 녹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본인이 녹아서 오염된 부분을 정화시키고 맛이 맛깔나게끔 그렇게 자기가 헌신합니다. 녹아야 없어져야 짠맛이 나고 또 정화작용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들어야 되냐면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네가 그게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보이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 부족한 부분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 해결되거든요.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안 하고 쉽게 가려고 하니까 가장 편한 건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마음 편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져 가고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소금이 내가 왜 녹아 이러면서 발버둥치고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런 소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땅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본을 보셨던 성품 중에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버리는 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기대치지만 사실은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장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막 김장철만 되면 복잡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안 해봤던 그 김장 막 버무리고 있잖아요. 전도사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도사는 말 그대로 일꾼이니까 자 열심히 버무리고 막 이런 와중에 한 권사님이 소금에 절인 그래서 거기에 양념까지 딱 해가지고 먹어보라고 저에게 딱 입에 넣어주셨어요.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김치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먹은 부분이요 소금이 녹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소금으로 절여진 부분은 소금 덩어리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짠 거 먹으면 머리가 아프구나. 너무 이런 느낌으로 막 뱉고 싶은데 그 권사님이요 맛있죠 그러는데 제가 막 뱉고 막 안 좋은 표정하면 이거 이상할 것 같아서 굽지 않고 맛있어요. 빨리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녹지 않으면 덩어리인 채로 자기를 고집하면 소금이 여러분 금같이 값어치 있는 게 소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잖아요. 그 값비싼 그 값어치 있는 소금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게 녹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덩어리 짠 이 소금 먹고 나서 녹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통 주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나를 고집하면요, 나를 주장하면요, 녹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을 왜곡시키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우리 쓰임받는 이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자, 한마디로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그래야 이후에 뭔가 해결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발에 오줌 넣기라고 그러죠. 당장 발 시려니까 따뜻한 오줌을 딱 발에 넣어버리면 잠깐 동안은 발이 녹죠. 그러나 그 이후엔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근원을 회복시키는 이 작업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꾸 우리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거 저 사람이 문제고 저거 이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고 자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네가 문제고 얘가 문제고 저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생수가 여리고처럼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 무릎 꿇으면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모이죠. 매주 이렇게 모여요. 하여튼 미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좀 점검해 보자 해서 설문조사 쭉 진행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딱 정리됐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교인 수 많이 늘고 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대형 교회에는 불구하고 영적으로 쭉 점검해 보니까 이 교회에 지금 문제 있다라는 결론을 찾은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빌 하리베스 목사님이 좀 추문이 생겨서 목회 사역을 중단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와 상관없이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의 관계거든요. 알아서 할 텐데,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정신 붙잡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리고 지역에 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중요한 사실은요, 엘리사는 이거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오염된 물을 정화시켰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엘리사처럼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우 모든 삶 가운데 더 많이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앙브로즈 파리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외과 수술 통해서 사람들 많이 살렸던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한 번은요, 그 당시에는 다리가 잘린 뭔가 불구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그 자체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앙브로즈 파리라는 사람이 의족을 처음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뭔가 좀 보완받아서 건강하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이 앙브로즈라는 이 의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환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입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면서 치료를 했대요. 나는 지금 당신의 아픈 부위를 싸매줄 뿐이에요. 그 아픈 부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매 순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아까 여러분 저를 따라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매 순간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 곳곳에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런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